오늘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로 3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38년 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보면 에돔도 만나고 모압도 만나고 암몬 자손도 만날 수 있는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하지만 시혼, 바산, 이 아모리 족속을 만나면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는 다투지 않고 조용히 올라갔고요. 시혼, 바산을 만났을 때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38년 전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체격을 보고서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그 높은 성읍을 보고서는 두려워서 가나안에 올라가는 걸 포기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아모리 사람 군대를 만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세상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 요단강 동쪽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온을 이기고 바산을 이기기 때문에 그 시온 땅과 그 바산 땅이 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보고서 이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쪽의 이 자손들이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요단강 동쪽 이렇게 평지 쪽 이 길르앗 쪽과 위쪽 바산 땅까지 해서 이들이 기르고 있는 그 가축대를 먹이고 기르는데 너무나 잘 맞는 땅인 거예요. 자신들은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축을 충분히 다 기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 땅에 그냥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기르면서 우리의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요단강 동쪽 땅 여기서 그냥 머물겠습니다. 그냥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지금 우리와 같이 안 간다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떠난다라는 것.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건 절대 안 된다.
38년 전에 이 일을 다시 얘기를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가나안을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또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신 이 기회를 너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그 우리의 부모 세대와 똑같이 너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너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곳에 정착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막 처음에는 이제 12지파가 다 갔다가 어느 한 지역을 이제 차지하면 그 지역에서 먼저 그러면 어느 지파가 먼저 정착을 할까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지파가 정착하고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또 다른 지역을 막 이렇게 싸워서 그 지역을 또 얻으면 여긴 또 제비 뽑아서 11번째 지파 중에 또 한 지파가 정착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0지파가 막 싸우러 가고 뭐 이렇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 싸워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때 제비 뽑아서 이제 분배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건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가나안을 차지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방법과는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모세는 반대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중에 생각을 좀 돌이켜서 이제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그냥 동쪽에 머물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 말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야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다 가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안전하게 좀 있을 수 있도록 성읍을 좀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 가축까지 다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 가축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좀 이렇게 쳐놓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무장을 해서 군사들이 다 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싸워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방법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이쪽 서쪽에 있는 땅은 우리가 가서 싸우기는 해도 기업으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럼 꼭 그 약속을 지켜라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읽어봤었던 12절에서 17절까지 예요. 뭐 이 사해 바다가 있으면 이 아래쪽이 에돔 땅이고요. 여기는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땅이죠. 에돔에서 조금 옆으로 위쪽이 모압 땅. 여기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땅이 그 위에 있었고 또 위에가 바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온 땅, 요 아랫부분은 르우벤, 그 윗부분은 갓. 저 위에 바산이 있었던 그 지역쯤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십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읽었었던 이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은 안 되고 모압 땅도 안 되고 옆에 암몬 땅도 안 되고 그 시온 땅과 바산 땅, 예, 그 아모리 족속의 땅, 예,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그 땅, 그 땅을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만약에 다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부터 그냥 다 갔다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들어갔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동쪽 땅이 만족했으니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겠죠. 저희가 봤던 이 부분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동쪽에 머물겠습니다. 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부분이었다면 23절에서부터는 저는 너무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을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 정말 너무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모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데스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죠. 막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좀 화를 내면서 바위를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아론은 출애굽 40년째 5월 1일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4절 25절 보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크신 일, 그 놀라운 일,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행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이신 걸 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시니까 저를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를 한번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가고 싶은 거죠. 모세가 이제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라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명기 이 기준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곳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고 싶은 사람은 모세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40년간 이끌어서 온,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그 상황에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 설마 모세가 막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제가 분배를 제비뽑기를 잘 해가지고 분배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뭐 설마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는 정도? 왜냐하면 앞에 이제 21절,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막 이끌고 다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도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의 일은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짜 가나안 땅 공기는 어떤지 가나안 땅 흙은 어떤 느낌인지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됐다. 여기까지만 해라. 더 바라지 말아라. 기도도 간구도 다시 하지 말아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실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계속 강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 딱 여기까지. 바라는 것도 여기까지.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 읽고서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읽고 보니까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하고서 또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되게 짠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를 많이 아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를 택하시고 예, 모세의 그 온유한 면을 예, 기뻐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하나님 하면서 또 이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면 예,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땅을 밟아볼 수는 없지만 그 땅을 어떤 모습인지 볼 수는 있다 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세요. 27절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정말 하나님께서 냉정하신 분이셨다면 보여주시지도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시니까 예, 보여주십니다.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하셔서 동서남북을 쭉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저렇게 생긴 곳이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을 땅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 보여주십니다. 40년간 너가 이끌고 왔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때로는 다투기도 했던 예, 그렇게 먼 길을 같이 왔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싸우고 점령해서 분배받고 정착할 땅,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가 많이 보고 싶었었던 그 땅, 이곳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뭐 편애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은 편애하시지도 않습니다.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는 예,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죠.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모세는 결국 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예,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봤었던 이 본문이 앞부분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저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들이 있고 뒷부분에 모세는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제 앞에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를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요단강 동쪽 땅이 더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이 땅 말고요. 저희는 그냥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 민족과의 그 싸움은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그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다른 뜻 하면서도 또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삶으러 가다가 보면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를 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집 반 지파는 요동강 동쪽 땅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건 요동강 서쪽 땅인데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 너는 요단강 서쪽 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모세는 가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이죠. 정말 굉장히 용기 있으시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몇 날 며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겠다, 제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본인의 뜻을 세우시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까요? 정말 몇 날 며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바꾸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은 그렇게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기뻐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만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이 너무 낯설어서 그것이 너무 전혀 예상 밖이었던 것이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당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보고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평안, 그리고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어느 길이든 어느 방향이든 항상 만족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